시간상으로는 한 주간이 지났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특별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또 진실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 깨달아 가시고 또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연달아 등장하는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첫 해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음과 같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만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기는커녕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차 부요해졌죠. 그런데 또 다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족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아들이 태어나야 했죠. 자식이 태어나야 가문도 이루고 민족도 꿈꾸게 될 것이 아닙니까? 수년을 기다렸지만 자식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 일을 포기합니다. 대신 자신의 종을 대신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째가 되어갈 무렵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는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불화와 반목의 불씨로 작용하게 되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이 가정의 평화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마음이 괴로운 채로 지내야 했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고 그를 격려해 주셔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되던 무렵 아브라함의 나이로 따지면 99, 99세가 되던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는 24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또 한 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이 부부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언약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기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작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여주인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절 말씀에 의하면 웃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얼굴에 묘한 의미를 지닌 웃음이 스며 나왔죠. 이 웃음은 분명히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속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웃음이었죠. 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이제 곧 100세가 될 참이었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나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3년 전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우 섭섭했고 반항하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실망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그 믿음 안에 거했던 그 마음이 또 넘어지고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이 기나긴 기다림과 순환되는 이 실패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할 힘도 남아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허허 웃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체념 상태였습니다. 지금 엎드려 웃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러십니까? 주님의 마음만을 제가 받겠습니다.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아들이라니요. 이제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단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 말을 웃어 넘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당연히 속이 상하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수많은 불신앙과 신앙이 반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읽어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 변화라는 것은 화를 내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끈기 있게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었죠. 24년째 같은 약속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분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큰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를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곧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또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심정은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묻지 않고 돌려받기도 포기해버리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 웃은 이유는 이제 그의 마음에서 아들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100세와 90세가 된 사람에게 임신이나 출산이란 단어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또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은 자라서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세와 90세가 가까운 사람들이 아들을 갖게 된다고요?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참아주셨습니다. 사상 최대의 고비를 만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완전히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시면서 그 길고 지루하며 위험한 훈련을 끈질기게 계속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지난 강림절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가랴가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가브리엘로부터 전해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전해 들었죠. 이름이 공개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요한, 여호하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예수,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 이름들은 그 이름의 주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이름입니다. 웃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차하크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아브라함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 그리고 체념의 웃음, 단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 참된 웃음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그에게 보이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 우리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일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12번도 더 죽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믿고 기다려 볼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었죠.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 몰랐지만 그는 다시 한번 결단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의 증표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그동안 듣기만 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몸에 남는 흔적으로 확실하게 새겨진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살을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몸에 새겨 넣게 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품에는 이삭이 안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비로소 견고하게 깨닫게 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그토록 아끼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언약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이 약속은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성취되고야만은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에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 파기되는 언약이지만, 주님의 언약은 사람의 부족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지되는 단단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내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욕심 많던 삭개오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의 회심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일, 그를 돌아서게 한 것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양을 먹게 하고 치게 하는 사역자로 그를 다시 세워주신 사건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또 한 번 붙들 표어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사랑은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연결되도록 만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자라게 하고 사랑이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며 사랑이 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년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낙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서로서로 연결되게 하고 결합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뜨거워지다가도 뒤돌아서면 다시 이전의 불신앙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그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 우리의 부족함이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약속,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연결되게 하고 결합되게 하며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